할렐루야. 오늘 아침 말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19장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그 여행, 여리고 가시는 마지막 여행에 그때 이제 삭개오를 만난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께 여리고를 한 번 가시거나 그 전에도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그리고는 예수님 어떤 분이야 한번 만나봐야겠어. 만나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려져가지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막 쫓아나갔습니다. 근데 삭개오보다 먼저 예수님 앞에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이 가는 방향 저 앞쯤에 가서 길가에 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서는, 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이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저 멀리서 예수님 점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로 가까이 오시죠. 그리고 나무 밑에까지 오신 예수님이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 이 말씀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 보셨는데 그 처음 보신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처음 보셨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신 거예요.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거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 내 이름 아시네. 우리 집에 오신데 얼마나 신났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말씀,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겉모습이야 그걸 보면 내가 옷을 입었고 머리 스타일 또 눈, 코, 입기에 대한 외모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잘 모른다는 것은 속에 대한 것도 모르잖아요. 몸 안에 감추어진 부분은 뼈에 대한 것도 신경에 대한 것도 근육에 대한 것도 또 혈관 속에 있는 피에 대한 것도 또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모르는 부분이 더 많죠. 몸이 왜 이렇게 이상이 생겼는지,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아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신지를 알고 계세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누구란 거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빛이시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길이시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진리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떡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생수다. 필요 적절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잘 아십니다. 잘 아셔요. 그 본인을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은 누가복음 19장 속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을 했죠. 아주 잔치하듯이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 친구들, 같이 일하는 세리들 친구들 불러서 같이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삭개오가 생각해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제 가진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속여서 취한 것, 혹시 약탈하거나 토색한 것 있으면 사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백할 때 삭개오의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삭개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점을 나누어서 볼 때, 오늘 이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오늘 이전에 그런 누구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겉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속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뭐가 얘기하냐면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구원받은 백성이냐 얘기할 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예수님이 삭개오에 하시면 삭개오 내려오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삭개오가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가 그 시간 이전에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도,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내놓을 때 구원받은 사람 된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신다. 삭개오가 삭개오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내가 나를 아는 것 주님 더 잘 아신다. 그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한편은 좀 두렵죠? 나의 모두 다 아시는가? 두려움이 크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어쩌면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삶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 생각하니까 그 주님 앞에는 이제는 숨길 것 없잖아요. 뭐만 되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나약하고 연약하면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선포하실 때,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뭐냐면은 삭개오가 자기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 나눠주고 속여 취하거나 토색한 거 있으면 사면을 갖겠다는 고백 생각해 봤죠. 아무리 좀 부자를 하더라도, 물론 뭐 성경에 삭개오 부자를 했으니까 부자를 하더라도 자기 가진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고
절반을 가지고 남은 것 중에서 속에서 취하거나 토색한 게 있으면 또 4배나 갚아주고, 그럼 뭐가 남을까? 어쩌면 하나도 안 남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재산 형성하는 방법이, 재산 형성 과정에 재산 형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색하거나 약탈하거나 빼앗아야만 돼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정직하게 일하면 되지. 정직하게 일하면 된다고요? 정직하게 일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저 부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은혜 받는 거지. 복 받는 거지. 부자 되는 거지. 오늘 사울이 얘기해 볼까요?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면 부자 되나요? 밥은 먹고 살겠죠. 부자는 안 돼요. 부자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사이 같이 어려울 때,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 주택이 10억이 넘을 때 부자가 된다고요? 열심히 일하면은? 가끔 말씀드리지만 2년마다 전세금 올려주는 전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2년에 한 5천만 원씩 전세금 올려달라면은 전세금 올려줄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더 지나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금은 뭐 한 3만 불 가까이 돼가려고 얘기하는데 한 5만 불 정도 됐다, 7만 불 정도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물가가 지금보다가 더 살기 좋은 세상에서 낮아질까요? 물가가 비싸질까요? 당연히 비싸지죠. 주거 비용도 비싸지고, 식료품도 비싸지고, 교통도 비싸지고, 각종 세금도 비싸지고, 문화활동도 비싸지고, 다 비싸지죠. 다 비싸져요. 지금은 10만, 15억 하는 주거비가 나중에 더 올라서 계속 내리지는 잘 안 하거든요. 내리지는 잘 안 올라가요. 한 20억 됐다. 그럼 젊은 사람이 자기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20억 벌어 집을 사나요? 어떻게 그걸 살 수 있어? 못 사지. 그럼 어쩌면은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세리장 하면서 부자 됐다는 게 정말 그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은 그렇게 부자 됐을까? 하나님이 그게 보고 싶어서 부자가 됐을까? 생각하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갖고 하나님 은혜 주셨기에 부자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때 헤롯이나 그때 로마 총독에서 로마에서 세금을 징수해 갈 때 어쩌면 이랬을지 몰라요. 세금량을, 여리고의 세금량을 정해주고 네 생활 네가 알아서 해라고. 꼬박꼬박 로마에서 세리장이니까 월급을 꼬박꼬박 주는 게 아니고 어쩌면은 세금 총액을, 여리고의 총액을 정해주고 그 총액을 로마에 상납하고 납부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정당하게 어떻게 하면 정당하냐? 세금이 한 10% 더 붙여서 10%는 자기 월급하고 생활비하고 그 나머지를 세금을 납부하는 게 정확하냐? 그랬을지도 모르죠. 뭐 그게 정상적으로 해서 부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더라도 세리장으로 있는 삭개오가 자꾸 재산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안 갖잖아요. 세리는 뭐냐면 세리는 죄인이야. 세리 이퀄 죄인. 또 하나는 창녀 이퀄 죄인. 세리, 창녀는 죄인이에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왕 욕을 먹는 거예요. 비난을 받는 거예요. 죄인 취급받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형성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럴 때 자기 재산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은 절반의 재산 가지고 속에서 취한 거나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아준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면 삭개오 재산이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없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이런 것입니다. 생명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제 쭉 살아가는 모습이, 내 사는 삶의 모습이, 이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은혜를 입으려는 삶인지 돌이켜 보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걸 돌아보는 거예요. 삭개오의 그 삶이, 회개하는 삶이 주의 은총을 잃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길 가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보고 재산 팔아가지고 나눠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지금 하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삶에 대한 것이에요. 어쩌면 그런 거죠. 오늘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예수 믿어도 구원 받는 거겠지? 저렇게 믿어도 예수 믿어도 구원 받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신앙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에 대한 수준이라 그럴까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높아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낮아질까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에 대한 것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에 대한 것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삶에 대한 것이, 그게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낮아질 것 같아요? 낮아질 가능성이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당연히 예수 믿으면은 주일날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조금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11조는 당연한 거고, 11조 가지고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근데 이게 하나씩 해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묻는 거죠. 요새도 저녁에 예배 드리냐고, 요새도 새벽 기도 하냐고, 요새 새벽 기도 물어요. 그래, 교회 요새도 새벽 기도 하냐고. 한다고, 그렇구나, 하는구나.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새벽 기도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수요일 예배도 안 드리는 데 많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주일 오후도 저녁도 예배 안 드리는 데 많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랬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일 오전에만 예배 드리고 오후나 저녁 예배 안 드렸죠. 처음에는 좀 찜찜하게 생각 들었는데 나중에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편하대요. 너무 좋대. 그럼 봐요. 주일 낮에 예배 드리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나 저녁에 예배 안 드리고 너무 편해진 사람이 그래도 교회 가고 싶어. 수요일 가야지. 금요일 가야지 하고 나올까요? 그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은 1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나머지는요, 당연히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죠. 그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기도하고 찬송하는 마찬가지. 기도의 삶이 당연히 기도하면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루에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쭉 같이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난 하루에 주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알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되나.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면 기도할 것도 없잖아요. 참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로 앉아있어 기도할 말이 별로 없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야 되는 자체조차 다 잊어먹잖아요. 그런 삶을 주님이 보시고 나를 삭개오에게 말하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신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까? 주님 내게도 그런 말씀을 하실까? 목사님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 장로인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집사인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권사님인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건 감사한 거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있잖아, 삶. 그 삶. 그런 삶을 사십시오. 노력으로 구원 얻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주의 은혜로 구원 얻는데,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뭐가 따르냐면은 내 자신의 내 삶에 대한 죄를 자백하고 내 삶을 돌이켜가는 삶에 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런 은혜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주님 나를 아십니다. 삭개오를 아시던 주님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요. 알아요. 내 삶을 아신다고요. 내 상태를 아신다고. 내 위치가 어디든지 주님 아신다고. 물어보고, 주님 나 어디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반석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바깥인가요? 물어보세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말씀하시죠.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주의 은총이 임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말씀 묵상합니다. 돌감람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부르시던 주님, 삭개오의 죄악의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그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랬다고 그 구원받은 상태를 아시던 주님,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뭐라 말씀하실지 심히 두렵습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바로 서는 회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